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한 교회에서 22년을 했으면 이제 목회에 자신감도 생길 만한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또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동안 몇 번 설교했겠습니까?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신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역으로 말하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온 세상이 나의 친구가 된다.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신감이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명품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명품 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옷을 입으면 내 자신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나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대한 자라도 모세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나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모세 대신에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위대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네게 맡기니 너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땅,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별로 없는 상태였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과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랑 여호수아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모세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출신 성분이 종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종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을 너가 하라고, 너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감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볼 때 모세만큼 내가 능력이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의심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지. 모세라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감이 어쩌면 최고로 결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자신감이 최고로 결여되어져 있는, 움츠리고 있고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쌓여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등감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지는 이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의 근거는 결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가지는 자신감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으로 인해서 현실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할 때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자신감은 자아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만용을 하고요. 때로는 객기를 부려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감의 근거는 결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서 그 자신감의 근거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자신 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좋아서요? 내 스펙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많아서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감을 갖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가지는 자긍심이, 자신감이 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장애물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감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늘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약해져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요?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늘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할 때예요. 전쟁 준비를 하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군사들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용감한 군사들 너에게 몇백 명 붙여줄 테니 너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러면 뭔가 좀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들을 내가 너에게 준비해서 줄 테니 그 무기들을 가지고서 싸움에 나가라. 그러면 더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가 전쟁을 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어디에서 오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 앞에 있는 현실은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너무너무 큰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방패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막강한 자가 골리앗이었어요.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다윗을 두렵게 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돌팔매를 던져서 빗 맞으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골리앗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현실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팔매를 자신감 있게 던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현실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변화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부분 1장 8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방황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약이라는 영어 단어가 medicine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약이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약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메디테이션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걱정, 염려, 온갖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유시키는 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또 육신이 연약해져서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갖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가 쌓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묵상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라는 것은 온종일 하라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이 요즘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되고요. 하나는 하루에 2알을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고요. 하나는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8시간씩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처방해 준 약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약 기운으로 살아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약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중국에 리랜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o Bible, no bread.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 빵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일 때요. 삶의 기회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부재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설령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결코 소유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다 지키는 순종함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33번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